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0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만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왕이 어머니요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루살렘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6절과 그리고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남유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아마 그들을 통한 여러 가지 또 구원의 사역들이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멸망하는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다 빼앗기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이 참혹한 현실을 오늘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소개하게 됩니다. 13절 우리 그리고 14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어떻게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들, 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 또 심지어는 그곳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 그리고 장인, 대장장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그렇게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귀한 것들이 점점 다 사라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이제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이제 여호와긴 왕이죠. 그 왕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내시들 또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 한번 15절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거기 있는 가장 귀한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또 왕, 또 그의 왕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그런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긴이 끌려가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제 시드기야 이제 그도 남유다를 다스릴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제 바벨론이 그 성을 이제 에워싸고 그리고 나서 점점 기근이 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조금은 좀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펼쳐 나가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비전들이 오히려 꺾이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참혹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던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또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비전들과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중요한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런 비전들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던 앞으로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30년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 교육자를 통해서 목회자와 또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하나 던졌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교회 가운데의 58%, 그러니까 반 정도죠. 반 정도는 여전히 교회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28%는 없어질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14%는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예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앞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앞으로 한국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미래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암담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위기의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까? 어려움이 찾아올까? 그런데 이미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단지 그들만의 호소이고 이야기일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하나 읽어보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여호와긴과 그리고 시드기야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여호와긴 왕을 소개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8절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이 18세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며칠을 다스립니까? 석 달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과 좀 다르게 다른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왕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긴에 대해서 그는 석 달간 왕으로 있었고 결국 딱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게 돼요.
그가 왕으로서 3개월 동안 남유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25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남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시드기야가 나와요. 25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치러 옵니다. 그렇죠? 자, 1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11년을 다스려요. 근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왕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의 평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왕으로서의 자리만 그렇게 지켰던 그 두 왕의 모습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권세는 있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또 그 어떤 책임들을 우리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면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그들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시대적 모습들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게 되면 너희의 생명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절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어가요.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의 삶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이야기, 또 아내의 이야기, 또 부모의 이야기 아무리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언제 그 얘기했는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누구보다도 그 말에 강조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히려 집중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시드기야 여호와긴의 어떤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지만 결국 그들은 듣지 않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런 직분들 또 해야 될 어떤 영적인 책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 우리가 과연 시드기야처럼 아니면 여호와긴 왕처럼 그 일들을 모른 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후에는 다음 세대 또 한국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때 또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때 또 다음 세대를 하나하나 신앙적으로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신앙의 경정을 울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우길 수 있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몇 명의 왕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왕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점점 그 나라가 어려워질 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의 기도를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있을 때에는 너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끔찍한 일들을 너 때에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런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했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돌이켰던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보하셨고 여전히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길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길인가? 또 칭찬받은 그런 신앙의 길인가? 아니면 오늘 시드기야와 여호와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은 심지어는 악한 일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까지 이 동성애 또 포괄적 차별 금지 반대, 아마 거기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을 점점 어렵게 하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